시카고의 토마스 학계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죽어가는 회사를 충고하고 대안을 내놔서 살리는 컨설턴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충고를 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하노니 학계에게 IGA라고 하는 식료품 회사 회장 딕 해리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이 회사가 파산 일보 직전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회사 중역들에게 토마스 학계는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이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거로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갑자기 회사가 위기라서 부름을 받고 이사에 왔던 중역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한순간 충격으로 고요에 휩싸이죠. 그리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씩 의자를 뒤로 빼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학계도 무릎을 꿇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쪽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고, 양쪽 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의 현재 위기에 직면한 이 위기 너머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었고,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IGA 이 식료품 회사는 토마스 학계를 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1974년에 그를 부회장으로 추대한 후에 2년 후에 다시 그를 회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에 오른 토마스 학계는 늘 회의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회사는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학계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토마스 학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가 왕위에 사실 올랐을 때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온통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형편을 소개하기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요즘 동성애가 문제인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가증한 일에 무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전국에서는 음행과 가증한 일이 가득 차고 있었는데,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즉위했지만은 나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한 이후부터 그는 먼저 유다 땅에서 이방 종교의 그러한 풍습을 다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아사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오랜만에 남유다는 또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들을 다 없애버려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유다 나라가 아사가 국정을 바로 세움으로 이제 좀 살만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됐는데,
유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구스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 작은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군사 몇 명이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지금 몇 명이죠? 60만.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60만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모병제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군사 100만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지금의 탱크인데 300대를 끌고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작은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다급하게 야, 이 전쟁에 나설 사람들이 없느냐 그러고 군사를 모았는데 총 58만이 그리고 병거 하나 제대로 없었던 것이 유다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전혀 구스를 이길 확률이 0%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사 왕의 승리 첫 번째는 아사는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원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울음 섞인 소리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목청을 아주 그냥 돋우어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뜻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주 목소리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번 부르짖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데, 오늘 아사 왕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정기가 오기 전에를 사사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2사사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샘소나이트. 웃지도 않아요. 삼손은 믿지 않는 분도 알 만큼 유명한 사사였고 그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나시지로 키워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번번이 이겼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렸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결국 잘라지게 되죠. 이렇게 삼손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녹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신세 가운데 마지막으로 삼손이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데,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눈물 어린 삼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능력을 다시 받고 그리고 그때에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생전에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아이들은 전부 우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놀고 싶어도 울고, 모든 것이 다 울음으로 끝나죠.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아이가 울 때 이게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그죠? 지금 아는 부모들은 그저 웃지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아이들이요 가짜 울음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의 울음을 가만히 보면 절박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도 몇 번 속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아, 요놈이 가짜로 우는구나. 진짜 울음은요, 그 우는 소리가 절박해요. 간절해요. 한 번 울으면 그치지 않아요. 그때는 엄마가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가짜 울음은요, 눈치를 보면서 애들도 영악해서 살살살 끓으면서 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울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잘 식별하실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사움은 첫 번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됨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 승리는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뜻인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사람이란 단어,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 허약한 병든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이번 전쟁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사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시는 늘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믿음의 명장 다윗의 위기를 기록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계속 도망생활, 피난생활,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쫓겨가다가 적국의 블레셋까지 시글랏에 가서 자신의 수종자 600명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그때 오히려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형편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적국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 아기스에게, 아니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다윗이 전쟁 중에 획가닥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중에 결국 듣고는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와보니까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틈을 타서 아말렉 민족이 침투해 와서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침략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추종자 부하들이 분노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여지껏 그런 일이 없는데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쭉 보면 30장 6절에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지금까지 다윗도 나름대로 위기 상황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격이 달라요. 자신의 추종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목숨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셔서 결국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고 포로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거예요. 지난 2005년 서울 대학로에 이상한 광고 하나가 떴는데 0+1은 100이라는 광고입니다. 0+1은, 0+1은 뭐죠?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예요. 0+1은 1이 돼야죠. 그런데 0+1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뭘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더라도 오늘 하나님 한 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능력이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고를 JDDA 대표인 정기재 집사가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솔솔이 없고 밭에 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100이 된다는 그런 그 집사님의 광고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제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면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스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 아사 왕의 전쟁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1년 만에 끝난 것도 아니고 아사 왕이 기도했다고 바로 끝난 것도 아니라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역대상하의 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춘천 시내에 테이블 8개밖에 안 되는 작은 식당 스시집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스시집이 하루 평균 300만 원 실적을 올리는 그런 가게랍니다. 그 가게의 주인공은 한마음교회 황종환 스시 대표인데 이 황종환 대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부모는 헤어졌고 장애가 있는 누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돈을 벌고 싶어서 선택한 게 일식 요리사입니다. 잘 나갔고 명성도 얻었고 이제는 모든 게 편안해지는 시점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형의 친구가 가게에 놀러와서 예수를 전합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어서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그날 형의 친구가 말하는 것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춘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춘천으로 가서 한마음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식집을 열어줄 텐데 너 장사꾼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느냐? 그는 그 음성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응답하고 2017년 9월 스시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는 가게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작은 공간에 8개, 100개 테이블이 안 되는데도 하루에 매출이 300만 원이 오르는 신기한 가게가 됩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쩌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 만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오늘 아사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기도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아사가 된 것처럼 오늘 영육간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싸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아싸왕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아싸왕의 믿음이 우리의